할렐루야. 2019년도에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잠깐 그때 안식년 와서 우리 예동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느새 4년이 지나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렇게 강희성 목사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우리 예동교회는 코로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더 힘이 넘치는 것 같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셨는지, 이 코로나 같은 어려운 과정을 지나셔서 그런지 지금 그렇잖아요. 왜 그 힘든 거를 지나가면 더 이렇게 남은 분들은 더 튼튼한 분들만 남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용사들만 남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2부 예배인가요? 11시 예배 저도 함께 드렸는데 더 우리 교회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머리 하얀 분들도 계신데 뭐 소시적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돼가지고서 뭐 청년이라는 말 듣기는 조금 쑥스러운 나이예요. 제 아들이 25살이라 만으로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이 청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여기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헌신 예배에 와서 계신 청년들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처음부터 다 늙게 태어나거나 나이 들어서 태어나진 않잖아요. 우리 다 청년의 때를 지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청년의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그 때를 지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청년의 때가 되었든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여기 계속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 뿌듯한 그런 생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청년이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청년의 시절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 설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요. 오늘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지도입니다. 좀 흐릿하긴 하지만 가운데 약간 짙은 색으로 있는 저 나라가 알바니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도가 어딘지 뭐 파란색 바다도 있고 막 그렇죠, 그죠? 우리 예동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가끔 이제 저를 처음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알바니아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알바니아는 아프리카가 아니고 지중해 건너편 유럽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고 바다 건너편에 보면 이탈리아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알바니아는 사실 굉장히 유럽에 자리 잡고 산 지 오래된 민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겠습니까? 이 로마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두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좀 낯선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일루리곤이라는 게 그리스어로 일리리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이 일루리곤에 살던 일리리 사람들이 알바니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이 일리리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지금 현재 알바니아어의 조상 언어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1세기 사람이잖아요.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이상은 거기 살던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고고학적인 유적을 보면은 BC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여기 한반도에 터잡고 산 만큼 거기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일리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리리 사람들은
사실 뭐 지금은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깨져서 7개 나라로 됐는데 뭐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뭐 이런 나라들로 나뉘어졌거든요. 근데 그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 땅이 사실은 다 일일이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슬라브 민족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슬라브 민족에 밀려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발칸 반도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일루리고는 사실은 지금의 알바니아보다 더 북쪽까지 넓은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알바니아 바깥에도 많은 알바니아 사람들이 삽니다. 다음 슬라이드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가운데 보면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가운데 쪽에 알바니아가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코소보라는 나라도 있죠. 거기에도 알바니아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북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땅의 서쪽은 대부분 또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북쪽과 그리고 몬테네그로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에까지 사실 넓은 부분에 걸쳐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안에 사는 알바니아 사람보다 알바니아 밖에 사는 알바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은 뭐 자기들 말로는 1000만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발칸 반도에 널리 흩어져 사는 이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사실 처음 누가 복음을 전한 겁니까? 로마서가 누가 썼죠?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알바니아 사람의 조상인 일리리 사람들에게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보다 몇 년 선배입니까? 거의 한 1900년 선배입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굉장히 왕성했었던 곳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알바니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알바니아가,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무슬림이 70%에 달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바이람이라고 하는 알바니아 무슬림 축제 때 이 무슬림들이 중앙광장에 모여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알바니아는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터키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 식민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거의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던 이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서 지금은 알바니아에만 70% 정도의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요. 그 북동쪽에 있는 코소보라고 하는 나라는 똑같은 알바니아 민족이 사는데 거기는 거의 95%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의 서쪽에 있는 알바니아계 주민들, 그 북마케도니아에 사는 알바니아 주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알바니아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마케도니아 서쪽에 사는 대부분의 무슬림들 거의 100% 가까이 무슬림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무슬림 민족이 바로 이 알바니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죠?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선교했던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1991년도에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면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30년이 좀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200여 교회가 알바니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현지인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우리가 남은 사역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바니아뿐만이 아니라 발칸반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무슬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알바니아 북동쪽 더 넘어 코소보 그리고 북마케도니아에 흩어져 있는 알바니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슬림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교회의 숫자도 적고 선교사 숫자도 적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코소보가 사실 알바니아보다 선교가 먼저 시작됐어요. 알바니아 선교는 1991년도에 시작됐는데 이 코소보는 그 전에 유고슬라비아 땅이었을 때부터 선교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겠습니까? 저기에 알바니아라고 써 있죠.
예, 근데 오른쪽 위에 보면 코소보라고 한국말로 써 있는 땅이 보이시죠? 예, 저 알바니아와 코소보가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코소보와 알바니아 사이에 테토보라는 한국말이 있죠? 예, 그 조금 위에 보면 영어로 쿠커스라는 단어가 있죠? 저 도시에 우리가 2021년부터 집을 얻고 주말에는 수도 티라나에서 예배와 그리고 클리닉에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저 쿠코스에 가서 저 북동쪽에 있는 알바니아계 사람들, 그리고 국경 너머 코소보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쪽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역들을 지금 시작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그 오른쪽 아래 사진 보면 이제 티라나에 있는 샬롬 클리닉에서 제가 진료를 하는 모습이고요. 왼쪽은 쿠커스라고 하는 알바니아로부터, 그러니까 코소보로부터 국경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이고, 그 위에는 코소보에 있는 자코바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진료를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이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서 이 시편 110편은 특히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옆에 내 주에게, 여호와 말고 옆에 내 주가 또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6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에 의하면, 다윗이 쓴 시편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님이에요. 다윗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단순한 시편이 아니고 장차 올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뛰어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언의 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6장 20절에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께서 바로 이 시편 110편 4절의 성취라고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이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다음 장 7장이 통째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은 누구에 대한 시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서 주의 권능의 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누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그냥 덕담으로 이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청년이신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청년입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자신도요, 지금 50대 중반이지만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친구들과 같은 그 나이 때 선교사가 되려고 사실 의대에 들어갔었거든요. 지금 그렇게 저한테 가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국에서 의사로 일했으면 잘 살았을 텐데 어떻게 또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시냐고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이 비전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를 청년으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청년으로 만드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명을 받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청년이고 그 청년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사명을 듣고 그분께 즐거이 헌신하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주님의 삶의 목표를 찾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젊은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청년부 친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알바니아에도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제 뒤에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얼굴이 저고요. 저 뒤에 올망졸망 있는 저 젊은 친구들, 우리 알바니아 가나안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저 친구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올 때는 12살, 13살부터 15살, 16살 그랬어요. 지금은 8년이 흘러서 한 17, 8, 23살까지. 아주 그야말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제 자녀뻘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저 친구들이 처음에 나왔을 땐 주일학교 아이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해가면서 어느 시기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들이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시켜서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제가 지금 여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 자기들 스스로 어린이 캠프를 하고요. 청소년 캠프를 조직하고요. 리더십 트레이닝에 가서 트레이닝을 받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고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주고 있는데 당신들, 너희들의 민족을 복음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많은 알바니아 북동쪽과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너희 동족들에게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6월 초에 8명의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8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2명의 이야기만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이 자매인데 앤드리나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이 앤드리나는
이 앤드리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앤드리나 남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저 앤드리나 옆에 있는 친구가 엘톤이라고 하는 앤드리나 남편입니다. 저래 봬도 32살입니다. 여기 친구들이 좀 빨리 늙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 엘톤이 32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 엘톤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운데 쪽 약간 왼쪽에 짙은 녹색을 입은 소년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 엘톤입니다. 네. 저게 2003년도, 저 당시에 13살이었습니다. 파거짐이라고 써있는 저 단어가 알바니아 말로 세례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세례를 받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은 친구입니다. 이 엘톤이라는 친구는요, 정말 성격이 차분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얘를 리더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촉망받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13살이던 이 엘톤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네. 사춘기를 지나면서 얘가 다빈치 코드를 읽더니 몇몇 자기 친구들과 함께 어느 날 우리 선교사들을 찾아와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잠시 가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서 프랑스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춘기에 뭐라고 그러죠? 이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지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2005년도입니다. 근데 2005년도에 교회를 떠났던 친구가 좀 아까 사진 보셨죠? 자기 와이프 이 앤드리나랑 같이 아내까지 한 명 더 데리고 교회에 온 겁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18년 만에. 우리가 얘를 교회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지 모릅니다. 18년을 교회를 떠나서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앤드리나라고 하는 자기 아내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친구가 우리를 떠나서 있었던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얘가요, 우리 교회를 떠난 다음에 금방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싸움하고 나갔기 때문에 자존심상 우리 교회를 다시 오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막 찾아다녔대요. 그런데도 그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답니다. 그러나 계속 마음의 공허함과 그런 빈 마음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앤드리나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앤드리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예수를 믿자고 막 앤드리나한테 얘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앤드리나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만 유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앤드리나에게는 이 아이의 유산이 너무 큰 상처였나 봐요. 그래서 이 유산을 겪은 앤드리나가 그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메워보려고 주로 찾았던 게 이 동양 철학, 그 중에서도 힌두교, 불교, 명상,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막 명상을 했는데도 그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엘톤이 앤드리나에게 이스라엘로 관광을 가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앤드리나 생각에 더 좋은 관광지가 얼마나 많은데 왜 이스라엘로 가냐?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느 날 싼 패키지가 나와가지고서 이 싼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둘이서 이스라엘로 갔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많지만 이 알바니아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마침 알바니아에서 성지순례를 온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된 겁니다. 피에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알바니아 말이 통하니까 너무 반갑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막 얘기를 하던 도중에 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들과 많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엘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리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막 해주기 시작했고요. 이 앤드리나의 마음에 그 공허한 유산으로 인해서 그 명상이나 이런 걸로 채움받을 수 없었던 그 마음의 허전함을 이 사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 이스라엘에서 이 사모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로 돌아온 다음에 이 피에르라고 하는 도시는 좀 떨어져 있어서 이 엘톤이 우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내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떡 나타난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를 떠나서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이 엘톤 그리고 앤드리나, 누가 다시 교회로 오게 했습니까? 선교사인가요? 그 사모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그럼 그 사모님일까요?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선교사들은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믿으세요?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렇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그 자리에 있었는데 18년 동안 나가 있던 애가 세옹지마라고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찾아오는 겁니다. 세례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주고 이제 다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두 번째, 클라리사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얘는 지금 한 17살, 18살 그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클라리사는 시골 출신이에요. 얘는 카톨릭 배경의 집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 이 아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정의 문제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맨날 엄마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집안에 있는 거 다 두들겨 부수고 그러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이 가정, 엄마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착하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카톨릭 교회에 가서 그 기도하는 게 이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나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번번이 이 엄마와 자녀들의 기도가 그냥 실망스럽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언제나 들어오면 두들겨 부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반복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딴 데가 아니라 집이 지옥 같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요, 결국은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도 잠시나마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죠. 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감옥에 가는 바람에. 근데 이 폭력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먹고 살 일이 없어져갖고 결국 먹고 살 직장을 찾아서 시골에서 티라나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가 있는 가나안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돼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 한 12~13살 정도 됐는데, 그때 제 아내 홍정희 선교사가 한참 교회에서 이제 미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는 애들을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림 그리고 뭐 같이 꾸미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가 좋아해서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카톨릭 배경이라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에서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점점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 아이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빠가 착해지는 것.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국에도 그런 단체가 있지만 알바니아에도요, 재소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아빠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그 재소자 사역하는 선교단체 분한테 자기 딸을 좀 보살펴달라고, 자기 아이들을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도 그런 감옥에 간 부모의 자녀들을 멘토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서 이 클라리사를 좀 멘토링 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 자매 중에 한 자매를 이 클라리사와 함께 멘토링을 하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리사가 그 자매와 함께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게 됐는데,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 큰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아빠가 착해지게 해달라고. 근데 드디어 아빠가 출소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얘네가, 온 가족이. 그런데 이 아빠가 감옥을 간 사이에 결국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했습니다. 함께 살게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시죠? 폭력적인 사람들 그런 거 잘 안 따지잖아요. 언제든 아빠가 다시 가정으로 찾아와서 그렇게 과거처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이 아빠를 이 아이들이 먼저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뭔지 모르게 달라져 있는 겁니다. 언제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던 아빠가 좀 차분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있었지?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클라리사가 이 아빠가 있는 집에 찾아갔는데 아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서 아빠 이거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이 아빠가 성경책을 다시 서랍에 쓱 넣고 쭉 닫으면서 이거는 아빠랑 하나님 사이의 비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빠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빠가 변했구나.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예수님이 이 증오와 분노의 사람이었던 아빠를 변화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경험이 이 아이에겐 놀라운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빠처럼 폭력적이고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얘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게 누굽니까? 선교사인가요? 그 제소자 사역을 했던 그 선교단체 분들인가요? 아니면 이 자매와 멘토링했던 그 자매 아이인가요? 아니죠. 우리들은 다 도구였을 뿐입니다. 누가 이 자매에게 극적인 회심, 자기가 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성경책 속에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서 지금 역사에서 내 아빠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 클라리사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주세요. 이거는 클라리사가 아까 봤던 그 쿠커스, 코소보에서 가까운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 모임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고 지금 청소년 리더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네. 위에가 그 교회에서 청소년 모임 후에 찍은 우리 교회 리더들과 그 청소년들이고 그 밑에는 그 친구들이 함께 청소년 캠프에 가서 모임을 하고 청소년 캠프가 아니라 어린이 캠프를 하고 찍은 사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해서 나온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의 때였건 아니면 그 중간 어느 때였건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 말씀 제가 우리 강기성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청년과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과 같이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이들을 지금 알바니아에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알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새벽 이슬 같은 알바니아의 청년들이 정말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알바니아 북동부와 저 몬테네그로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알바니아계한 모슬림들을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예수의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날에 주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주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새벽 이슬과 같이 주님께 헌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뿐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또는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가만히 있으면요, 유럽도 갔다 오고 필리핀도 갔다 오고 전 세계를 다녀올 수가 있고요. 바울이 2000년 전에 다녔던 그 일루리곤,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2000년이 지나서 우리 최재형 선교사님, 홍정희 선교사님의 발걸음 안에서 그 성령의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8분의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내년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륙에 이렇게 안배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선교사를 10분까지 파송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대륙이 남미, 사우스 아메리카, 미국 밑에요. 그리고 우리 멕시코에는 우리가 보냈지만 그 밑에,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한 분, 이렇게 9번째, 10번째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분께서 기도 중에 내년 1월 선교사 파송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내년에 9번째 선교사가 남미가 될지 아프리카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가을에 또 우리 선교사 훈련을 받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매년 이렇게 보내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가 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 세계를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붙이겠습니다. 그 8분을 우리가 파송했는데 그 중에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교회 요청 들어오신 분들, 처음 뵙는 분들 중에서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데, 굳이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이 한 분 있다면 오늘 오신 최주영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8년 전에 뉴욕교회에 부임을 할 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그때 뉴욕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했어요.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최주영 선교사님 내외분이었어요. 저보다 먼저 일찍 안식년으로 뉴저지 의대에 그 통증의학 관련된 미국 의사면허 갱신 때문에 오셔서 그 뉴욕교회 출석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부임할 때쯤에서 그 교회가 저 무관하게 그 교회가 당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그날 제가 취임하면서 파송을 했던 분들, 그렇게 인연이 되었던 분들이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이 댁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 이름이 기성입니다. 의대 과정을 다 마치고 아빠처럼 지금 독일에서 레지던트 기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아주 매력적인 아들인데, 우리 딸은 4년 전에 한번 우리 대학 입학할 때쯤 한번 같이 왔었어요. 벌써 4년이 지나고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들 딸 봤으면 싶었는데 누가 선교사님 자녀 아니랄까 봐 단기 선교 가 있어요, 태국에.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데, 내년에 이제 안식년이어서 이제 20년 차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고 자녀들이 오게 되면 자녀들 전부 같이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알바니아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비싸요, 유럽이라서. 제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을 우리 교회가 또 파송했으면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송하고 함께 동역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평신도시잖아요. 목회자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의사라고요. 그런데 의료하는 그 클리닉 열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 데리고, 자녀들 일루리곤에서 일루리곤이랍니다. 알바니아에서 알바니아 언어 배우고 거기서 다 컸어요.
거기서 컸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멋진지 몰라요.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뉴욕에 목회할 때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커서 한 사람은 의사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우리 큰딸 대학 졸업반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요. 지금 단기 선교하러 태국에 가 있는데,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우리 집안에 선교사가 나온다면 딸이 아마 선교사를 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을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 도전 받으시라고 목회자만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문인 사역자, 평신도지만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고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데 하나님 보내셨는데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보내주시고 나도 좀 멋지게 폼나게,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좀 일해주세요. 이런 꿈을 꾸시기를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아멘 소리가 안 들리지만 그래서 홍 선교사님 잠깐 좀 나오세요. 잠깐 나오셔요. 우리 박수 한번 치는데 혼자만 받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홍정희 선교사님, 그 의료인은 아니지만 클리닉에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든 사역을 함께 하시는 참 귀한 분들인데요. 인사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알바니아 일루리곤을 품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담아서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찬양 준비 반주 우리 어진자매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다 청년이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아까 우리 청년들이 앞에 찬양할 때 그 축복 성원할 때 너무 가슴이 성령께서 주시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딱 축복하고 싶은데 너무 유난스러워 보일까봐 100번쯤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이 찬양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이 부르는 청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다하여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입니다.